물어보시기도 하고 인자가 이렇게 할 것이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보다 나는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말을 훨씬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 아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셨던 거죠.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저항이나 혹은 많은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하는 그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한자로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었는데 좀 더 성경의 원문을 살펴보면 그 앞에 더라고 하는 정관사라고 하는 영어적인 표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의 아들, 우리가 보통 저와 여러분도 사람의 아들이죠. 누구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우리도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용된 인자라는 말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아들, 예수님도 그냥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한 게 아니라 나도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그라고 하는 아주 강조적인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그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는 앞에 그라고 하는 정해놓은 그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제 밝혀주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누구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지정된 특정하게 특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아들들은 우리를 다 가르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아들은 특정한 한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가 되어지죠. 그래서 그 사람의 아들은 곧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자라는 표현은 그 사람의 아들이구나. 바로 그분이 메시아구나. 메시아가 사람의 아들로 오셨음을 분명히 보여주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인자라는 말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인자는 어떠한 역할을 하려고 오셨는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면 됐을 텐데 왜 굳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야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또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하고 큰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은혜들을 마음껏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자라는 말 우리가 처음에 배웠는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성육신 하셨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임마누엘의 은혜와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셨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예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100%의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신비한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이니까 그냥 사람과 다른 존재로 오해해서도 안 되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100%의 사람이다. 그것을 표현해 주는 말이 인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보통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은 따라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100% 사람이십니다. 이런 존재가 세상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존재를 우리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존재의 방식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실 때 그런 방식으로 이 땅에서 사셨고 사역을 감당하셨고 또 마지막 때는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 이름 속에 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을 뜻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성자
그 아들은 그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 인격을 가지셨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사람에게는 인격이라는 게 있죠. 그 사람의 됨됨이, 사람이기 때문에 갖춰야 할 인격, 그것이 다 있습니다. 물론 인격이 망가진 사람, 인격이 잘못 형성된 사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사람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성품을 인격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인격을 가지셨어요. 인성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모든 것을 다 느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과 똑같은 인격을 소유하셨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께서 피곤함을 느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굶주리시기도 하시고 기갈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피곤해서 잠을 주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어떤 화난 일을 만나면 분노하시고 때로는 어떤 아픈 일을 경험하시면 슬퍼하시고 심지어는 우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번민도 하셨고 또 우리와 똑같이 어떤 문제를 향하여서 기도하시기도 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구나. 그것을 성경은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사셨구나. 여러분 옆에 있는 분과 예수님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심에 대한 특별함이 있지만 사람으로서 우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 보면 인종적인 것이죠. 여러분이 보통 우리가 성화나 그림을 보면 대부분 예수님의 형상이 인종적으로 말하면 좀 백인에 가깝게 그림이 그려지고 영화가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저 서양 사람처럼 생겼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지만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지금에 말하면 어떤 지역이에요? 중동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의 모습도 서양인도 아닌 그런 우리와 같은 한국 사람 모습이 아닌 저 중동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아랍 사람이나 중동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모습을 보면 독특한 그 인종적인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냥 예수님이 딱 서 있으면 저분이 예수님이다 특별한 광채가 나고 그런 존재로 사시지 않고 섞여 있으면 누가 예수인지도 모를 정도로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한 동네에서 자라나고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살아오는 예수님의 일상의 모습이 우리와 똑같았다.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이해해야 되냐면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서 우리와 똑같은 위치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을 다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모든 감정과 지식과 여러분이 의지적인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왜요? 친히 다 경험하시 보셨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은 경험하지 않아도 알 수 있지만 이렇게 사람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경험했던 것들을 경험함으로 그런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를 더 잘 이해하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어요. 그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이 되어집니까? 그런데 그것이 예수의 하나님 사람의 아들 되심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죠. 똑같은 사람인데 왜 저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왜 메시아냐? 왜 저 예수가 왜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저 나사렛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함께 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사람됨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믿음을 가로막는 것이 되고 말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은혜요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불순종의 결과가 인류에게 죽음이라는 것을 가져오게 했다면,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 사람의 아들로서 둘째 아담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분이 사람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아담이 실패했다면 둘째 아담은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온전히 이루는 성공한 자가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 첫째 아담의 실패로 죽음이 왔다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건지기 위해서 실패한 첫째 아담을 대신해서 둘째 아담 사람이 되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메시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이 되셔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되어서 사람으로서 할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은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그 일을 완성시키려 오셨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지요.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으로만 계셨다면 어찌 인간의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겠습니까? 사람이 되심으로 완전한 사람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이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은혜를 얻은 거죠. 예수님이 사람이 안 되셨다면 우리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이 막혀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오늘 말씀에도 죽음의 권세 아래,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사람의 아들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더 잘 섬기고 감격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을 잘 아시고 능히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종종 많이 하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능력 또는 여러 가지 재능, 그것을 잘 알고 잘 개발하고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나도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진지도 모르고 나는 어떤 성품의 사람인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고 내가 뭐가 잘 됐는지도 내 스스로조차도 알지 못하는 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병원을 찾아가고 상담을 하고 내가 이런 여러 가지 거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또 검사를 해보면, 야,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이고 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나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조사해 보지만 그건 불완전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사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실 주님을 믿고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있어야 할 것, 내가 버려야 할 것, 내가 붙들어야 될 것,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또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온전하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죠? 때로는 부모가 자녀를 잘 알기 때문에, 그죠? 때로는 야,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을 조심해라. 왜요? 이 아이가 뭐가 약한지를 부모는 키우면서 오죠. 야, 얘는 좀 감정이 들쑥날쑥하니까 감정 조절을 잘 해야 돼.
그런 아이가 있다면 부모는 이 아이가 어떤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도록 조심하게 시키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장 잘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온전히 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야. 우리와 같은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이루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드시는구나.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나를 정말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를 너무나 잘 아셔서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도록 하시는구나.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는 말씀이구나. 그 사람이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가깝게 나에게 더 뼛속 깊숙이 들려지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혈통적인 배경도 가지셨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또 유대인의 후손으로.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혈통적인 계보가 쭉 드러나 있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혈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시작을, 인류의 아브라함의 또 다윗의 언약을 통한 언약의 혈통들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어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혈통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은 예언하신 대로 언약하신 그것을 정확하게 사람의 아들로서의 위치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혈통을 이어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그죠? 유다 사람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그런 아브라함의 다윗의 언약을 이어받은 자로 메시아가 되어졌는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서 그런 혈통을 가지고 있었다. 그냥 어떤 뚝 뛰어나서 그냥 하늘로서 내려온 존재가 아니라 사람의 혈통을 이어서 오신 분이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것은 그냥 피만 이어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성취할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은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 예수님의 계보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혈통을 따라 언약의 백성으로 오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람의 아들로서의 모습은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성취하는 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의 오차도 없이, 빈틈이 없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음을 우리가 믿으시고, 다 우리를 위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되셨다는 것은 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다. 오늘 히브리서 2장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16절에 그렇게 말하죠.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혈과 육을 입으신 것은 천사를 붙들어 주시고 천사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를 말합니까?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언약의 자손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입으셨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시험을 받으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어요. 시험과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따라서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시험도 당하시고 고난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당한 자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도울 수 있고,
고난을 당하였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자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예수님은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죽음에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부활의 주가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경험했고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죽음까지도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부활의 첫째 열매가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사람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예수님은 다 경험하고 우리에게 그런 부활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아들로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가셨다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또 우리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사명과 직분들을 예수님처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우리의 복된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영원한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사람으로 오시고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더 잘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오셨고 또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도록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서 사역을 감당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뭘 하러 오셨습니까?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쳐서 그렇게 마태복음에서 말하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인자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말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사람의 아들로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내가 사람의 아들로서 해야 할 사명이 여기에 있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던 그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더 믿음의 복된 것들을 누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 되심,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라면 뭐하러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한다면 뭐하러 고난을 당하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한다면 뭐하러 이 땅에 오시겠습니까? 왜 하늘 보좌 영광을 포기하고 하나님 됨을 포기하고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모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것 외에는 사람이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역사를 두고 살펴봐도 우리를 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왜 이런 사람이 돼야 되고 왜 고난을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의 아들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나 때문에 죽음과 고난과 시험과 이 땅에서의 많은 모진 고난을 당하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사람의 아들 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은혜와 구원함을 얻게 되고 도우심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늘 감격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영광스럽고 그 능력과 존귀와 그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고 천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아니하는 그 사람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뜨겁게 더 사랑하는 자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하시다.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알면
사랑하지 말라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을 섬기지 말라고 해도 섬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이런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알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때까지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